관세음보살 화신 이야기 1. 달을 건져 올린 여인. 고운 채로 물속에 비친 달을 건져내는 여인의 모습은 진지하기 이르데 없었다. 그녀의 옆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정연스님의 마음은 자꾸만 위축되고 있었다.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맞잡아 쥔 손에는 초조와 긴장으로 땀을 쥐고 있었다. 여인이 달을 건져낼 수만 있다면 자신과는 끝장이었다. 그토록 갈망해오던 여인과의 삶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었다. 정연스님은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자비하신 부처님, 저 여인이 물속에 비친 달을 건질 수 없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꿈에도 그리던 저 여인과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가꾸어 가게 하옵소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이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옵니다. 으흐흐. 관세음보살님. 그는 기도를 하다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몇 년간을 짝사랑하여 온 결과가 수포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고아로 자랐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얼굴을 모르고 성장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에게 김씨성을 붙여주기도 했고 박씨성을 붙여주기도 했다. 그가 절에 들어오기 전에 그에게 친절하게 해주던 이웃집 아주머니가 있었다. 아직 신혼이었던 아주머니는 그를 친동생처럼 돌보아 주곤 했다. 부모의 사랑을 전혀 받아보지 못한 그는 그 아주머니에게서 어머니 같고 누님 같은 정을 느꼈다. 그러던 그에게 슬픔이 찾아왔다. 아주머니가 뜻하지 않은 병을 얻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버린 것이다. 그는 슬픔을 주체할 길 없었다. 며칠을 두고 방황하던 그에게 삶의 길을 바꿔놓은 전환기가 찾아왔다. 그것은 어떤 스님을 알게 되면서부터였다. 아주머니의 죽음에 시달림을 왔던 스님이었다. 총각, 너무 상심하지 말게. 인생이란 어차피 만나고 헤어짐의 연속 아니던가. 자네가 그 슬픔을 억제할 수 있는 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모두를 털어버리는 공부를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네. 어떤가? 총각, 자네 한번 멋지게 죽노릇 해볼 생각은 없는가? 보아하니 그릇은 충분하이. 그렇게 해서 그는 집을 나왔고 관음사에 들어가 공부하던 중에 어떤 사람의 소개를 받고 이곳 모우산으로 오게 된 것이다. 모우산은 전남 승주군 송광면에 있는 산이다. 그리고 정연스님이 공부하던 관음산은 곡성군 화면 선세리 성덕산에 있는 절로서 백제 분서왕 3년 300의 처녀 성덕이 창건한 절이었다. 그는 송광면 모우산 유마사에 와서 또 다른 시련에 봉착하게 된다. 그것은 유마사를 창건한 유마운 거사의 딸 보안 처녀를 짝사랑하게 된 것이다. 유마운은 당나라 고조 8년 625에 요동 태수로 있던 사람이다. 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보안이라고 했다. 보안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고 혼자 된 아버지 슬하에서 자랐다. 그녀는 보기 드문 천재였다. 생후 2살 때 기둥에 씌어진 주련을 읽었고 5살이 되자 이미 제자백가의 천리를 훤히 꿰뚫었다. 마을에서나 집안에서는 그녀가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하면서 안타까워들 했지만 오히려 유마우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무남 동료 외딸에 대한 그의 사랑은 지극했다. 남들이 뭐라거나 말거나 유마운에게 있어서는 열 아들 부럽지 않은 소중한 딸이었다. 보안이 7살 되던 해 어느 날 태수 유마운은 그의 절친한 친구였던 진장선을 잃고 말았다. 그도 역시 태수였는데 권력을 이용해 많은 재산을 모았다. 그에게는 7채의 집이 있었다. 남들은 자기 집 마련에 평생을 바쳐야 했는데 그는 태수라는 직분을 이용하여 7채나 되는 저택을 소유했던 것이다. 집을 챙기기는 유마운 쪽이 더 심했다. 유마운은 아내를 잃고 딸 하나를 데리고 살면서도 집이 자그마치 13채나 되었다. 붙잡아다가 곤장을 때리고 멀리 귀양까지 보내곤 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그토록 지독한 유마운도 나라에 대해서는 온갖 충성을 다했다.
그는 약자에게는 굴림을 했고 강자에게는 한없이 아첨했다. 진장선의 49제 탈상이 있는 날이었다. 유마운이 조복을 입고 나서자 딸 보안이 말했다. 진태수님 49제에 가시는 길이시지요? 49제가 끝나고 진태수님을 만나고 싶으시면 제가 일러드릴게요. 유마운은 보안이 워낙 영특했기에 그녀의 말에 반신반의하면서도 일단은 들어보기로 했다. 말해보렴. 그 절의 법당 뒷담에서 왼쪽으로부터 7번째 기왓장 밑에 진태수님의 업신이 기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꼭 한번 만나보고 오십시오. 오냐 알았다. 왼쪽으로부터 7번째 기왓장 밑이라고 했겠다. 그는 진장선의 49제 탈상에 참례했다. 영혼을 목욕시킨다는 관욕의식이 끝나고 상단 불공을 올린 스님은 모여든 사람들과 유족들에게 법문을 했다. 진태수님께서는 평소 선행을 많이 하셨기에 틀림없이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유족들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꾹꾹 눌러댔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법당 앞에 서 있는 불두화 나무에 하얀 꽃이 한박 웃고 있었다. 유마우는 더 이상 법당에 앉아있고 싶지가 않았다. 마당으로 내려서니 웬 구렁이 한 마리가 법당 뜰 앞을 가로질러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빨갛고 파란 색깔들이 햇빛을 받아 징그럽게 보이는 능구렁이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유마우는 보안의 말이 생각나 법당 뒤로 돌아갔다. 그는 담 왼쪽 끝에서부터 기왓장을 세어나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는 7번째 기왓장을 살그머니 들어올렸다. 그때 법당 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그는 얼른 기왓장을 내려놓고 먼 산을 바라보았다. 웅성대던 사람들이 요사체로 건너가는 게 보였다. 모두들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는 다시 그 기왓장을 찾아 들어 올렸다.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방금 전 법당 앞에서 보았던 그 능구렁이가 바로 그 기왓장 밑에 또아리를 틀고 머리를 치켜든 채 두 가닥 혀를 널름거리고 있었다. 얼핏 보기에 그는 7겹으로 또아리를 틀고 있다고 생각했다. 행여 물릴세라 조심스럽게 기왓장을 놓은 유마우는 그곳을 빠져나왔다. 법당 앞에 다다르니 온몸의 기운이 쭉 빠져버리는 것 같았다. 법당 안에서는 아직도 스님의 법문이 이어지고 있었다. 사람이 생전에 욕심을 부리면 죽어서 능구렁이가 됩니다. 화를 잘 내면 살모사나 독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네가 삶을 사는 동안에는 본인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특히 성 잘 내고 남을 속여 재산을 모으는 일들은 웬만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거의 다 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49제 탈상을 맞이하는 진태수 영가께서는 평소에 인자하셨고 또 청렴하셨던 분입니다. 참 장한 우바세였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능구렁이가 된다. 유마우는 방금 전에 보았던 능구렁이와 때맞춰 법문하는 스님의 설법 내용을 생각해 가며 혼자 중얼거렸다. 그는 문득 법당을 빠져나와 교자에 올라타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재촉했다. 하인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태수의 명이라 거역할 수 없었다. 다만 한 하인이 이렇게 물었을 뿐이었다. 아직 진태수님의 제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가시겠습니까? 그래, 어서 가마를 우리 집으로 향하라. 시간이 급하니 어서 가자. 가마에 앉아서도 유마우는 방금 전 보았던 능구렁이와 스님의 말씀을 번갈아 비교해 보았다. 진태수가 능구렁이가 됐다. 집에 돌아온 유마우는 다짜고짜 보안을 불러 야단을 쳤다. 너 이 녀석. 그래 애비한테 보여줄 게 없어. 능구렁이를 보게 했느냐? 보안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듯 오히려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다. 호호. 그래 아버지는 그게 그렇게 무서우셨어요. 그래도 진태수님은 능구렁이나 되었으니 망정이지. 허. 이 녀석 보게. 그럼 나는 어떻게 된단 말이냐? 아버지는 나중에 비단 구렁이가 되실걸요.
게다가 살모사나 독사와 같은 독을 품고요. 뭐라고? 능구렁이는 그래도 사람은 해치지 않습니다만 비단구렁이는 닥치는 대로 죽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제가 알기로는 진태수님은 욕심은 있어서 집을 7채나 갖고 계셨지만 아랫사람들에게 성 한 번 안 내고 사셨다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집이 13채에 다가 걸핏하면 하인들을 족치고 바른 말하는 사람들을 귀양 보내고 하셨잖아요. 유마우는 속으로 뜨끔하는 것을 느꼈다. 그랬다. 그는 보안의 말대로 직언하는 많은 사람들을 귀양 보내곤 했다. 그리고 또 현재 살고 있는 집 말고도 하인들의 이름을 빌려 13채의 집을 갖고 있었다. 게다가 보안에게 말 안 하고 있는 수십만 평의 전답도 있었고 금고에 넣어둔 돈과 보화도 엄청났다. 유마온이 마음을 누그러뜨리면서 말했다. 그래, 내가 어떻게 그 구렁이가 7번째 기왓장에 숨어 있는 줄 알았느냐? 얼핏 보니 그 구렁이는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게 7겹은 되어 보이더구나. 보안이 대답했다. 그것은 그분이 7채의 집을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남들은 집 한 채 버젓이 갖고 살고 싶어도 적은 복록에 쪼들리다 보면 평생 자기 집 한번 가져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가 한 고을의 태수가 되어 어떻게 7채의 집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는 바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는 결론 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라에서 주는 녹은 누가 내는 것입니까? 바로 이 땅의 백성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아버지는 진태수보다 6채의 집을 더 갖고 있을 뿐더러 집의 크기도 진태수님의 것에 비하면 서너 배씩은 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로 미루어 본다면 아버지는 아마 또아리의 겹침이 30겹도 넘는 큰 비단 구렁이일 것입니다. 보안의 말을 듣는 유마우는 등골이 오싹해지고 간담이 서늘해졌다. 얘기대로라면 그보다 더 무서운 과보는 없을 것 같았다. 비단 구렁이로 몸을 받아 난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지경이었다. 보아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버지, 그러기에 욕심을 내도 성을 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보아는 자세를 가다듬고 합장을 하더니 눈을 지그시 내려감았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띠없이 살라하네. 욕심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7살 난 어린 딸에게 어쩌면 저토록 많은 지식이 담겨 있을까. 유마오는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편 딸이 기특해 미칠 지경이었다. 유마온이 말했다. 내 말뜻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구나. 방법이 있을 듯도 싶은데? 그러면 아버지,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시겠어요? 비단구렁이 몸만 피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고 말고. 아버지, 정말 후회는 안 하시겠지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손실이 크실 텐데요. 우선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제 명의로 변경시켜 주세요. 둘째, 아버지가 그동안 누려오던 태수직을 미련 없이 던져버리셔야 합니다. 셋째, 지금까지 아버지가 부정으로 돈을 모은 것에 대한 뼈저린 참회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가능하지만 태수직을 그만두라는 말과 재산을 내 명의로 변경하라는 말은 좀 어려울 것 같구나. 아니, 뭐 내 명의로 재산을 등록하는 것이야. 그래도 괜찮겠구나. 하지만 사직을 안 하면 안 될까? 보아는 아주 냉정했다. 정 그러시다면 비단 구렁이 몸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30바퀴는 또아리를 틀 정도의 아주 커다란 비단 구렁이로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아버지는 저를 54세 낳으셨습니다. 제가 7살이니 아버지도 벌써 60이 되셨습니다. 옛말에 인생 70고래이라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달리 오래 사신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사실 날이 10년도 안 남았습니다. 구렁이 몸을 받으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7살 난 어린 보안이 너무 영악하다고 유마우는 생각했다. 그는 할 말을 잃었다. 손톱을 만지작거리던 유마우는 보안의 말에 따르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보안은 모든 재산이 자기 명의로 되자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집은 13채가 넘었다. 모두 32채나 되었고 농가 밭은 합하여 360만 평이나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황금이 수십만 양에 이르렀다. 그녀는 그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유마오는 딸의 손에 이끌려 길을 떠났다. 어디로 가느냐고 물을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다. 인생이 허무했다. 그는 사직서 한 통을 써서 조정으로 보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갔다. 그러나 어린 보아는 아버지 유마온을 이끌고 한없이 걷기만 했다. 부녀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산을 몇 개나 넘었는지 모른다. 멀리 지평선 저쪽에 큰 강이 있었다. 강은 한낮에 햇살을 받고 비늘을 꿈틀거리며 누워 있었다. 압록강이었다. 오랜만에 유마온이 입을 열었다. 얘 보아나. 어디로 가는 게냐? 어디로 가든 아버지께 손해 날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만 오시면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강에는 나룻배 한 척 보이지 않았다. 좌우를 곁눈질로 가늠하던 보아는 강폭이 가장 넓은 곳을 택해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이제 7살밖에 안 된 아이지만 거침없이 물로 뛰어들었다. 유마오는 갑자기 후회하는 마음이 일었다.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아무리 비단 구렁이에 몸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안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보안은 이미 강의 중간 지점을 통과하고 있었다. 유마오는 갑자기 보안의 신변이 염려스러웠다. 그는 보안을 부르며 같이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가 중간 지점에 이르렀을 때 보안은 이미 강의 맞은편 언덕에 서서 속히 건너오라는 듯 손짓을 했다. 유마오는 벌써 며칠을 굶었는지라 보안이 둘로 보였다. 다시 하나로 보이고 또 둘, 셋으로 보였다. 그때였다. 난데없는 회오리 바람이 일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늘을 쳐다보니 맑아 있었다. 청천 하늘의 날벼락이라더니 해가 쨍쨍 내리쬐는 한낮에 웬 회오리 바람과 소나기일까. 유마오는 물에 빠져 허우적댔다. 그는 다급한 대로 보안의 이름을 부르며 구해달라고 했다. 보안이 강둑에 서서 냉정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아직 미련이 남았습니다. 미련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글쎄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구나. 내가 좀 일러주렴. 아버지는 마음을 비우시겠다고 철석같이 제게 약속하시고 허허 웃으셨습니다. 그 허허란 웃음소리에는 비우고 또 비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내가 호호하고 웃은 것은 무슨 뜻이냐? 아버지가 비우고 또 비우시면 보아는 좋고 또 좋습니다 라는 뜻이지요. 호호. 다시 한번 바람이 불자 유마오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곤두박질을 했다. 그 순간 그의 머리에 불현듯 떠오른 게 있었다. 그는 상투를 만져보았다. 보안 몰래 감추어둔 보물이 아직 그대로 있었다. 그는 그 보배를 꺼내 사정없이 강둑으로 던져버렸다. 그러자 그렇게 불던 바람도 폭우도 거짓말처럼 뚝 그쳤고 물은 정강이에도 차지 않는 얕은 강이었다. 그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았다. 이젠 버리고 온 재산과 벼슬에 대한 미련도 없었다. 몸이 이토록 가볍고 날아갈 듯 했던 적은 60평생에 없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병사를 호령하고 동원에 버티고 앉아 세상이 온통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그것은 내생의 길을 어둡고 무겁게 만드는 것일 뿐이었다. 그는 보안에게 진정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 보안이 아니었더라면 그는 평생 죄만 짓다 갈길 뻔한 일이었고
비단구렁이 몸은 떼어놓은 당상이었다. 어린 딸 보안이 대견스럽기 그지없었다. 보안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미련도 버릴 수 있었다. 보안을 위해서라면 그토록 어렵다는 중도 될 수 있었다. 압록강을 건넌 지도 한 달, 부녀는 내내 걸었다.